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 무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 무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며칠 전 인터넷에 이제 검색이 아주 뜨거웠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미남 남자 배우의 핸드폰이 해킹을 당하면서 그 안에 그 남자 배우와 그 남자 배우의 형, 선배 배우와 나눴던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유출이 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두 배우는 대한민국의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주 잘생긴 배우였습니다. 얼굴 잘생기면 다 누구 닮았다, 누구 같네 이런 말 하시죠. 얼굴 잘생겼으면 뭐라 그럽니까? 주정한 목사님 닮았네 그러십니까? 담임 목사님 닮았네 그러시나요? 아니죠? 그런가요? 잘생기면 배우 이름 말하잖아요. 누구 닮았다, 그죠? 예, 그러니까는 그 사람 하고 나눈 대화인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이렇게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여러분, 배우는 다른 사람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이미지가 중요하죠. 깔끔한 이미지, 호남형 이미지, 아주 좋은 이미지, 또 진실된 이미지. 뭐 이런 분들이 와서 뭐 화장품 같은 거 남자라면 이거 뭐 이러면 정말 신뢰가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우의 이미지에 따라 이게 확 쏠리는 게 있죠. 자, 그런데 이 카카오톡 대화,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그 둘만의 은밀한 대화의 내용이 다 온천하에 공개되고 나자 결국 이 두 사람도 혼돈과 공허 가운데 헤매는 인생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그 속에는 여전히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혼돈과 공허와 무의미와 무질서를 안고 사는 인생이라는 게 드러났죠. 여러분, 이 해결은 절대 주님의 진리 안에서 혼돈과 공허의 빛과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와 그 안에 안식하지 않고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강남에 몇백억짜리 빌딩이 있고 아무리 정말 그 남자 배우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미녀 배우를 또 아내로 얻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아내가 있고 아무리 미녀가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물이 있고 아무리 뭘 세상이 부러워하는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진리의 빛 안에 안식하지 않고는 여전히 이것들로 인생의 궁극적인 생수와 해갈이 되지 않더라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빛과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에 제대로 된 빛이 비추기 시작할 수 있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신경 쓰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 앞에 얼마나 내가 잘 보일까? 거울 앞에서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리고 날마다 몇 시간씩 예쁘게 하지만 내 속을 예쁘게 할 시간 여유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안정되게 질서 잡을 여유는 별로 없었던 거죠. 자, 오늘 이 창세기 6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과정은 말 그대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세상, 또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우리 내면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질서 지워지고 창조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 날부터 창조를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에는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을 나누시죠.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럽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빛이 있어도 여전히 혼돈과 공허 가운데 물이 확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물은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이 감싸고 있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이 있는 물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도 숨쉬고 살 수 없는 꽉 막힌 곳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물 가운데 뭐가 생기냐? 궁창, 공간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물로 꽉 차 있는 이 지구의 공간에 공간, 궁창이 쫙 벌어지면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숨 쉴 수 있는 공간,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공간이 없다가 물로 가득 찼다가 이제 숨 쉬고 살 수 있는 공간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생기기 시작하죠. 여기에 무질서에 사람이 숨 쉴 수 없는 틈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공간이 생기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게 하셨죠. 자, 이 궁창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셋째 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물을 또 질서 지으시는데 9절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해서 묻이 드러난 곳을 땅, 물이 모인 곳을 바다. 그러니까 이 땅에 물만 가득했다가 이제 숨 쉴 수 있는 공간에서 땅, 두 발을 디디고 살 수 있는 무대가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땅이 쫙 오르고 바다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혼돈과 공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 수 있는 무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지워지는 삶이죠. 이렇게 해서 무대가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그 무대를 데코레이션 하십니다. 뭘로요? 11절에 보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쫙 커지면서 이 공간이 황폐한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생물과 식물이 자라는 땅으로 질서 지워졌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질서 지워지니까 이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시간 질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햇빛만 계속 쬐면 식물이 살 수 없죠. 밤도 되고 낮도 되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돼야 이제 식물들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14절에 보면 시간 질서를 천체의 변화에 따라 나누십니다. 14절에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 해달별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이것이 진조, 사인입니다. 춘분, 추분, 하지, 동지 이런 것들, 계절, 시즌, 날, 데이, 해, year 이렇게 해서 시간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공간 질서를 채우시고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뭘 만드시느냐? 시간 질서로 이 공간 질서를 구조화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실질적인 변화 중에 공간의 변화와 시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공간의 변화는 내게 익숙했던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우리 삶의 공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맨날 유튜브만 보고 게임만 하다가 이제는 주님 곁으로 나오는 공간 질서, 예배 드리는 공간 질서로 내 삶의 무대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공부가 잘 안 되죠. 대학생들. 그 공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도서관에 갑니다. 뭐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일단 도서관에 갑니다. 왜 그러냐? 공간을 바꿔야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간 질서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서 혼자 그냥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성도들이 함께 모인 예배의 공간으로 같이 나와야 돼요. 공간 질서를 주죠. 그리고 이 공간 질서 안에 뭘 지누냐? 시간 질서를 지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그냥 흥떡망떡 쓰는 게 아니라 아침, 저녁, 달, 해 하나님이 주신 섭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을 구획해서 인생의 목표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도 공간 질서와 시간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공간 질서도 내 집만이 아니라 주님의 전 기도하는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대구에 있는 충성교회의 청년부에 집회를 갔었는데 부흥회를 이렇게 청년부 가서 기도를 시켜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이 청년들 확실히 다르다. 근데 그 다른 느낌을 충성교회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 소리가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야성이 느껴져요. 이야, 이런 기도 소리 오랜만이다. 목사님한테 아니 어떻게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더니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 끝나면 청년들이 다 수요 예배 온대요. 다 수요 예배 와서 수요 예배 끝나면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씩 기도시키고 가는 거예요. 다 모여서 죄야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요. 와, 우렁차요. 폭포수와 같아요. 더 놀라운 건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은 청년 예배가 있는데 토요일에 모여 5시에 저녁 시간 뭐 데이트하고 놀러가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없는 주일은 와서 또 봉사하고. 야, 요즘에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랬더니 처음에 토요일에 예배 드릴 때 엄청난 저항이 있었대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안 나옵니다. 그럼 이러다가 뚝심 있게. 그러니까 거기 그 목사님이 청년부를 토요일에 지키기 위해서 9년을 버텼더라고요. 기도회도 9년 동안.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은 막 불같이 붙어서. 그래서 제가 이러면 청년들 데이트할 시간이 없을 텐데 결혼을 어떻게 잘 하나요? 그랬더니 잘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갈 것 같은데 잘 갑니다. 주님이 붙여주신다. 주님이 붙여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처음 나타나는 변화가 우리 삶의 공간 구조의 변화다. 성전을 자꾸 드나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예배드릴 시간을 자꾸 떼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떼고 수요일을 떼고, 그러니까 이 시간 질서를 자꾸 이렇게 구획해서 내 삶의 질서를 지우는 거거든요. 이 질서는 섞으면 안 되고, 질서가 있으려면 움직이지 않는 거를 변하지 않는 상수로 땅 고정해 놓고 나머지를 유동성 있게 하는 게 공간 질서, 시간 질서를 지우는 겁니다. 근데 뭐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럼 다 안 돼요. 먼저 중요한 걸 땅 받고 나머지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시간 질서와 공간 질서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거기 갔더니 또 수련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해요. 청년들이 다 교회에서. 그럼 뭐 샤워 시설이 있어요? 샤워 시설 없대요. 바가지로 한대요. 바가지로. 어떻게 청년들 쉽지 않을 텐데 9년 10년 전부터 그렇게 훈련해 왔대요. 수련회면 의례 바가지로 세수하고 바가지로 머리 감고 대충 자고.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공간 질서와 시간 질서가 새로워집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저는 이번 방학 때 3시에 자지 말고 3시에 일어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3시에 자지 말고 3시에 일어나는 복. 3시에 일어나려면 저녁에 한 10시쯤 자면 됩니다. 10시에 보통 5시간, 6시간 자잖아요. 10시에 자면은 12시에 자서 5시에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덜 피곤해요. 1시에 자서 6시에 자는 것보다. 개운하거든요. 10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나면 3시부터는 뭐 하실까요? 아침 9시까지 하면 6시간 아니에요. 뭘 해도 그렇게 하면 한 달 만에 성경 통독하고도 남습니다. 토익 시험을 준비합니까? 그때 보십시오. 만점 맞습니다. 1년만 하시면. 책을 읽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루에 3권씩 읽습니다. 2시간씩 본다고. 그러면 1000권은 넘게 읽습니다. 엄청나요. 이 말씀은 받을 자만 받기를 바랍니다. 해봐요. 어렵지 않다니. 같이 하라니. 같이. 그리고 하다가 막 시간이 너무 남으면 5시쯤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가서 6시부터 9시까지. 너무 좋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물의 공간을 내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풀이 자라게 한 다음에 온 세상의 시간 질서를 딱 정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4번째 기적을 내시는데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하늘의 새를 땅에는 들짐승들을 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세상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죠. 이 공간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누가 있느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전에 뭘 만들었느냐? 이 세상 혼돈과 공허 가운데 가득한 이 세상을 질서를 지우신 거예요. 의미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어둠과 빛을 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만드냐? 우리 인생을 제대로 쓰기 위한 인생 공간, 인생 무대를 만드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인생 무대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하신 다음에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창조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25절도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은 뭐냐? 이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질서 지어짐의, 말씀의 질서 지어짐의 영적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뭐냐면 피조물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 지어지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물 가운데 공간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뭐냐면 말씀하시고 듣는 관계라는 거죠.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럼 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가져야 되는 관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공간 질서와 시간 질서가 지워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인생, 이게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지만 우리가 버티고 저항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직 좋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100% 신뢰하면서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나의 자존심과 생각과 계산을 다 내려놓고 아멘 할 때 보시기에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만드시는 창조 과정을 보면, 자, 창조의 최종 클라이막스의 인간을 위해서 피조물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질서 공간이 쫙 이루어진다 그러면 인간의 최고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죠.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의 공간 질서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자, 이 세상 공간 질서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어떻게 됐죠?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졌죠. 자, 우리 인생 무대에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좋은 모습, 괜찮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모르겠어도 여기 오늘 교회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1시간 이상 보이는 모습에 심혈을 기울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아름다우세요. 오늘 칭찬들 많이 안 해주셨죠? 옆에 인사할까요? 당신의 오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시작. 예, 주님 앞에 나오려고 신경 많이 쓰셨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누가 인정해 줘야 됩니까? 이걸 우리가 인정해 줘야지.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게 아름다우려면 뭐가 또 아름다워야 되냐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 구조의 밑바닥의 기초가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기초가 깔려야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 무대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공연으로 말하면 일회성 단발 공연이 아니라 롱런하는 장기 공연을 계속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대 배우의 수명이 길려면 내면의 질서가 잡혀야 길게 갑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건 몇 년 안 갑니다. 아니, 이게 뽀록나서 터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카카오톡? 알고 보니까 속이 완전히 문드러져 있고 혼돈과 공허 그 자체인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내 내면에 질서 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선 인생은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대는 무대 전면과 무대 뒷면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무대 전면은 실제로 공연하는 무대인데, 여러분, 무대 전면에서 잘 나서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무대 후면의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뮤지컬 같은 데도 보십시오. 막 1막, 2막, 4막, 4막 막 현란하게 무대가 바뀌고 조명이 바뀌려고 하려면 뒤에 소품하고 무대 장치가 다 준비되어 있다가 딱 되면 일사불란하게 탁탁탁탁 바뀌면서 그러니까 뒷무대가 잘 바뀌어야 돼요. 뒷무대가 잘 준비되지 않고 맨날 뒷무대가 배우들이 먹다 남은 뭐 김밥 조가리, 뭐 쓰레기통, 뭐 머리카락 이런 거 뒤에 잔뜩 있으면 무대가 돌아가질 않죠. 처음에는 대충 치워놓고 지낼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두 번이죠. 나중에 지나면 더 이상 무대 전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꽉 막히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하게 나왔지만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노라. 집에 가자. 그럼 주님 어서 오세요. 영접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 잠깐. 제 방은 혼돈과 공허와 구치 자체의 요원이 오시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게 우리가 이 혼돈과 공허와 이 스트레스를 꽉 찬 상태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기 잠깐 드릴 수는 있죠. 근데 내 삶의 변화 없이 내 삶에 있는 독소가, 무대 뒤의 독소가 누군가에게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면 그 사람 그거 받고 가만히 있습니까? 또 다른 데로 튀죠. 우리 인생은 무대 앞면을 확장하는 인생이 있고 무대 뒷면을 확장하며 균형을 맞추는 인생이 있습니다. 무대 겉면을 확장하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보이는 모습, 이걸 자꾸 확장하려고 높이는 거예요. 근데 무대 뒷면은 뭐냐? 앞으로 보여주는 건 뒷면에 의해 좌우되잖아요. 뒷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뒷면을 더욱 무대를 단단하게 보강하고 든든하게 세우고, 그러니까 앞으로만 가면 관중들의 무대 갈채를 받으려고 막 애쓰고 받으면 쫙 올라가고 못 받으면 쫙 내려가는데 무대 뒷면에 있으면 관중들이 일희일비하는 거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든든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혼돈과 무질서를 이기고 평안 가운데 쫙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창세기의 창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내면 무대는 혼돈과 무질서가 점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질서와 의미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느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사모하고 성취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뛰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제끼고 앞에 다른 사람 앞에 보여지는 걸로만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끼고 가기 때문에 자꾸 내 삶에는 혼돈과 공허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잠깐 짜릿하고 재밌었는데 조금 지나면 하게 되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